하나님께서 말씀을 통하여 우리에게 큰 감동과 은혜를 주시는 시간 되시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하나님께 예배한다고 하는 것은 우리에게 있는 가장 큰 특권입니다. 제가 지난번에 말씀을 드렸죠. 우리가 왜 예배를 드리는가에 대한 설명을 드렸습니다. 하나님이 우리의 창조주이시기 때문에. 우리가 왜 예배를 드립니까? 예수님께서 우리의 구원자가 되시기 때문에 예배를 드립니다. 이 예배를 통하여 창조주 되시고 구원자 되시는 주님을 만나는 경험을 했으면 좋겠습니다. 우리는 계속해서 영생에 이르는 길, 영생에 이르는 길이라고 하는 제목으로 계속해서 말씀을 나눕니다. 그래서 이제 네 번째 시리즈가 되었습니다. 오늘은 과연 하나님은 계시는가라고 하는 말씀을 드릴 텐데요. 우리 약간 기도하시면서 또 기도하시고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말씀을 베풀어 주시도록 기도하시고 말씀을 시작하겠습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우리가 예배할 수 있는 특권을 얻게 하사오니 감사합니다. 당신은 우리의 창조주이시오, 당신은 우리의 구속주이심에 대해 감사를 드립니다. 기쁨과 감사로 예배하는 이 자리에 하감하시어 우리 모두가 주님을 배우게 해주시고 주님을 배울 때에 변화가 일게 하여 주시옵소서. 세상에 많은 사람들은 과연 하나님이 계시는가에 대하여 의구심을 가질 때 우리가 분명히 하나님이 계신다고 하는 사실을 과학적인 증거, 또 경험적인 증거, 많은 증거를 통하여 확인하게 해주시고 그뿐만 아니라 하나님이 계실 때에 그것이 나에게 어떤 의미가 있는지를 다시 한번 확인하는 시간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성령으로 인도함 받는 시간 되시고 성령의 충만함을 경험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과연 하나님이 계시는가? 거기에 대한 질문과 답을 찾기 위하여 애를 많이 썼습니다. 최근에 나온 2006년, 2007년도에 나왔던 책 가운데 만들어진 신이라고 하는 책이 있습니다. 리차드 도킨슨이 쓴 책인데 하나님이 존재하지 않는다고 하는 사실을 조목조목 증거한 사람입니다. 하나님이 존재하지 않는다는 사실을. 그래서 하나님이 존재한다고 하는 증거를 반박하는 증거들을 책을 이만큼 두꺼운 책으로 써서 책을 편찬을 했습니다. 제가 아는 어떤 분이 저한테 도전을 해왔습니다. 이 책을 읽고서 자기한테 그 책이 틀렸다고 하는 사실을 증명해주면 제가 다시 교회를 나오겠다. 자, 그래서 거금 30불을 들여서 그 책을 이만큼 두꺼운 책을 샀어요. 그 책을 이렇게 읽었습니다. 저한테는 그 책이 전혀 하나님이 없다고 하는 거에 대해서 이야기해 쓴 책인데 저한테는 그게 이 사람이 참 너무나 모르고 썼구나 이렇게밖에 안 느껴져요. 그 책을 읽고서 하나님이 없다고 하고 없다는 쪽으로 이렇게 인정하신 분도 있지만 저는 그 책을 읽고 난 다음에 이 사람 참 하나님을 모르고 썼구나. 왜 그렇게 느끼냐면요. 제가 알고 있는 하나님하고 전혀 다른 하나님, 전혀 다른 신을 알면서 그 신이 없다고 쓰고 있더라고요. 제가 알고 있는 하나님은 전혀 그런 분이 아닌데 리차드 도킨슨 그 사람은 하나님에 대해서 완전히 오해를 하고 있으면서 이런 하나님은 없다. 저도 그런 하나님은 없다고 생각해요. 저도 그런 하나님 없다고 생각해요. 제가 믿는 하나님은 전혀 그런 하나님이 아니기 때문에. 자, 그래서 그 책을 읽은 다음에 이건 참 하나님에 대해서 참 신에 대해서 참 오해를 하고 있고 나처럼 제가 알고 있는 하나님을 알고 있다면 이렇게 쓰지 않을 텐데 하는 생각을 제가 해보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과연 하나님이 계신다라고 하는 것을 알고 있고 또 그러한 하나님이라면 나는 어떠한 하나님을 내가 알고 있느냐 이건 아주 참 중요하다고 생각이 됩니다. 잘못 하나님을 알고 있으면 어떻게 해요? 차라리 하나님이 안 계셨으면 좋겠다고 하는 사람들이 아주 많이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이 과연 계시는가? 계신다면 그것이 나에게 어떤 하나님인지에 대해서 우리가 다시 한번 확인해보는 시간을 갖게 될 것입니다. 하나님이 살아계신다는 것을 어떻게 알 수 있을까? 하나님이 살아계신다는 사실을 어떻게 알 수 있을까? 사실 이 문제는 오랜 세월을 거쳐서 하나님이 살아계신다는 사실을 알게 하기 위해서 여러 방면으로 하나님이 계신다는 사실을 증명합니다. 그래서 시대가 지금 벌써 20세기가 되었기 때문에 무려 20가지의 방법으로 하나님이 계신다는 사실을 증명합니다. 제가 그 20가지 방법을 다 말씀을 드릴 수는 없고요. 그 중에 대 6가지를 뽑아서 하나님이 계신다는 사실을 증명하기 위한 이야기를 하려고 합니다.
하나님이 살아 계신다라고 하는 사실을 성경은 증명하지 않습니다. 성경은 하나님이 살아 계신다라고 과학적으로 또는 이렇게 증명을 해서 이렇기 때문에 하나님이 살아 계신다라고 하지 않습니다. 성경은 한마디로 선언을 합니다. 성경은 증명하지 않고 어떻게 한다고요? 선언을 합니다. 성경의 맨 처음 책이 창세기 1장 1절인데 뭐라고 기록되어 있습니까? 태초에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했다. 성경은 그래서 증명하는 책이 아니고요. 성경은 하나님이 계신다는 사실을 어떻게 한다고요? 선포합니다. 그러므로 이 대단한 하나님의 선포를, 하나님의 선언을 우리는 이제 이 작은 인간의 안목으로서 찾아가기 위해서 애를 쓸 뿐이지, 아무리 애를 써도 그 대단한 하나님, 그 광활한 하나님을 우리는 다 이해할 수가 없을지도 모릅니다. 하나님이 살아가신다는 사실을 증명하는 첫 번째 방법은 생명의 근원에 의한 증명, 그렇게 얘기합니다. Biogenesis. 생명은 only comes from life. 생명은 생명에서부터 온다라고 하는 근거를 가지고서 증명하는 방법을 사용합니다. 생명은 생명에서부터만 올 수 있다. 제가 어렸을 때부터 저희 아버님이 저한테 늘 해준 이야기가 족보 이야기입니다. 족보 이야기. 그래서 족보가 있는데 그 족보에 대대로 올라가면 누가 나의 조상이라는 사실을 어렸을 때서 참 많이 이야기를 해줬습니다. 김해 김씨 사면파 이렇게 이야기를 하시면서 몇 대선부터 시작해서 이렇게 쭉 설명하시는 이야기를 참 좋아하셨습니다. 그리고 어느 날은 그 족보를 이렇게 책으로 만들어가지고 이제는 이만큼 되는 책을 집에 가지고 오셨습니다. 그리고 이렇게 넣으셨습니다. 제가 김해 김씨 사면파의 족보, 김해 김씨에 관한 관심이 많아서 이렇게 알아보면, 김해 김씨는 어디서 온지 아십니까? 우리 김정희 씨한테 김해 김씨죠? 알려요? 광산 김씨예요? 에이. 김해 김씨 해야 되는데. 김보사님은요? 오늘 처음 사오고. 에이, 다들, 예. 그 많은 김씨도 있지만 김해 김씨가 제일 좋습니다. 예. 김해 김씨 그런이 어딨냐 이렇게 이야기하면, 김해 김씨가 제일 시절 처음 이 김수로 왕, 가라국의 김수로 왕으로부터 시작된다 그러는데, 이 김수로 왕이 된 이유가 이 하늘에서, 이 가야국에서 시작하기 전에 하늘에서 이렇게 그 주민들이 다 모여가지고 이렇게 제사를 지르고 있는데 하늘에서 바구니가 이렇게 내려왔답니다. 바구니가 내려오는데 그 바구니 속에 이 금알이 6개가 있었는데 그 금알 6개 가운데서 가장 먼저 깨어서 나온 그 분이 바로 김수로 왕이다. 그래서 김해 김씨가 왜 금자를 썼는지 알아요? 알에서, 그 금알에서 나왔다 그래서 금자를. 재밌지요? 이 삼국사에 나와 있는 이야기입니다. 김해 김씨가 어디서 나왔다고 이렇게 믿고 있다고요? 알에서 나왔다. 이 케이스가 예쁘니까. 왜, 우리나라 대부분의 박쥐도 알에서 나왔습니까? 왜 다 우리 한국 성기들은 다 알에서 나왔는지 모르겠어요. 알에서 나와. 시저가 다 알이에요. 알에서 나와서 김씨가 되었다. 그런데요, 알에서, 하늘에서 알 바구니가 떨어져가지고 그 알에서 나왔다. 이게 의미가 있습니까? 생명은 바이오제니시스의 의미적인 있어서 이게 맞는 말이에요. 생명은 오로지 어디서만 생겨날 수 있다고요? 생명에서부터만 나올 수 있다는 것입니다. 그걸 증명한 사람이 세균학의 아버지 루이 파스테르입니다. 세균학의 아버지. 이 사람이 증명을 했는데 세균이 있다고 사실을 증명하고 생명이 나오기 위해서는 과거에는 이분 절에는 이렇게 쓰레기를 이렇게 내놓으면 거기에서 뭐가 생겨요? 벌레가 생기고 그러면서 그걸 이야기하면서 그렇게 어디서든지 이렇게 생명이 생길 수 있다고 생각했어요. 그런데 우리 파스테르 이후부터는 이분이 발견한 게 이제 세균이 있다는 사실을 발견하고 멸균을 시키는 것을 발견했습니다. 이렇게 물을 끓이거나 이렇게 한 다음에 멸균을 시켰어요. 그래서 균을 다 없앤 다음에 균이 다 없어지고 난 다음에 그걸 어떻게 해서요? 놔두면 거기에서 벌레나 또는 뭐가 생성될 수 있어요? 없어요? 없습니다. 그래서 나온 게 생명은 반드시 생명으로부터 붙어서 존재할 수 있다고 하는 결론을 얻게 된 것입니다. 그래서 멸균시켜 놓은 데서는 생명이 존재할 수가 없기 때문에. 그래서 생명은 생명으로부터밖에 나올 수 없다 그러는데 하늘에서 바구니에 알이 떨어지면
이거는 바이오제니시스에 의해서 합니까? 합당하지 않습니까? 합당하지 않습니다. 그래서 이걸 뭐라 그래요? 그냥 신하다 이렇게 얘기합니다. 신하다. 그냥 전래 내려오는 이야기다. 그래서 한국의 모든 성씨들은 다 전래 내려온 이야기에 의해서 또는 이렇게 기록된 삼국사기나 삼국유사에 기록된 이야기에 의해서 생길 수밖에 없습니다. 그렇다면 진짜 생명은 진짜 우리에 있어서 생명은 어디에서 왔는가? 그 진짜의 답을 찾기 위해서는 성경에는 그 답이 나와 있는데요. 누가복음에 보면은 뭐가 나와 있습니까? 족보가 나와 있습니다. 그렇죠. 우리나라 사람도 족보를 중요하신 것처럼 성경의 사람들도 족보를 중요한데 그 족보 중에서 누구의 족보가 나오는지 아십니까? 누가복음에 예수님의 족보가 나옵니다. 예수님의 족보. 근데 예수님의 족보를 쭉 올라가면 누가복음 3장 23절부터 시작되는 족보가 쭉 올라가다가 38절이 되면 드디어 족보가 끝을 맺는데요. 예수님의 족보에 쭉 거슬러 올라가면 누구가 나옵니까? 아담과 하와가 등장을 합니다. 근데 아담과 하와는 또 어디서 나옵니까? 아래에서 떨어졌어요? 그렇지 않습니다. 아담과 하와의 족보는 그 이상은 하나님이다. 아담은 누구의 아들이다? Son of God. 하나님의 아들이다 라고 표현을 하고 있습니다. 예, 분명한 족보가 있습니다. 근데 그 족보의 시작을 어디서 시작한다고요? 하나님으로부터서 하나님의 아들이다라고 아담을 언급을 하고 있습니다. 훨씬 낫지요? 아래에서부터 나온 후손인 것보다는 그 족보에 하나님이 있다고 하는 사실. 그렇죠. 알이라고 하는 것은 바이오제니스로 봤을 때의 생명이 갑자기 뚝 떨어진 거고 분명 생명이 갑자기 뚝 떨어진 거지만 예수님의 족보처럼 아담은 누구의 아들이라고요? 하나님의 아들이라고 설명한다면 생명은 생명에서부터 나온다는 사실을 하나님이 존재한다는 사실을 그렇게 해서 우리가 이해할 수가 있습니다. 바이오제니시스, 그렇죠? 모든 생명의 시작이 있는데 인간의 시작도 아래에서 갑자기 시작됐다 하는 것보다 성경적으로 거슬러 올라갔더니 하나님의 아들이었다라고 하면서 하나님이 생명의 시작이었다는 사실을 우리가 보면서 하나님이 존재하는 사실을 우리가 이해할 수가 있습니다. 두 번째 많이 증명하는 방법 중에 하나가 우주론적인 증명입니다. cosmological proof라고 그러는데요. 이 증명은 존재하는 모든 것에는 그 원인, 그 시작이 있다고 하는 것입니다. 뭔가 존재하기 위해서는 반드시 그것이 원인이 있어야지만 존재할 수 있다고 하는 것입니다. 피아노가 여기 있는데요. 이 피아노가 갑자기 여기 생긴 겁니까? 아니요. 우리가 헌금 많이 해가지고 피아노를 멀리 가서 사가지고 와서 여기 놔뒀기 때문에 존재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모든 존재하는 것은 그 존재에 원인이 있다고 하는 것입니다. 오늘 여기 우리 양쪽에 잘 자리를 배정해서 앉아 있으니까 여러분에게 한번 퀴즈를 한번 해보겠습니다. 아마 이쪽이 좀 나을지 모르겠어요. 똑똑하신 젊은이들이 많이 있기 때문에. 하지만 이들은 한국말 좀 잘 못 알아듣기 때문에 너무 걱정하지 마시고 열심히 하시기 바랍니다. 자, 제가 여러분이 잘 아시는 질문을 하겠습니다. 존재하고 있는 것들 가운데서 그것이 어떻게 시작되는지 한번 확인해 보겠습니다. 여러분 여기 지금 이 전구가 아주 이렇게 불을 잘 밝히고 있는데 전구가 누가 갑자기 생긴 거예요? 아니면 누가 만들어서 생긴 거예요? 누가 만들었어요? 전구 누가 만들었습니까? 토마스 에디슨. 이쪽이 조금 더 빨랐어요. 다음부터는 이렇게 손을 들고 말씀하세요. 단말하면 안 돼요. 알았죠? 저도 분발하시기 바랍니다. 우리 친 선생님 잘 할 수 있죠? 예, 토마스 에디슨. 두 번째 질문 조금 더 어려운 거 해야지. 그러면은 전화, 우리가 많이 쓰는 전화는 누가 만든 거예요? 벨. 좀 늦었는데? 알고 있었지요? 알고 있었는데 약간 늦은 것 뿐이죠? 예, 벨이라고 이야기를 많이 하는데 벨이라고 하면 틀린 겁니다. 제가 연구를 쭉 해봤더니요. 2002년까지는 벨이 전화를 처음 발명한 사람이라고 그렇게 알고 있었는데 2002년에 공식적으로 미국 의회에서 바꿨습니다. 벨이 아니고 누구라고? 안토니오 무치라고 바꿨습니다. 왜 그러냐면요. 안토니오 무치가 벨보다 무려 한 10년 전에 전화를 만들었어요. 만들고 전화를 만드는 것에 대한 이 라이센스를 취득을 했습니다. 근데 라이센스를 경신을 해야 되는데 이 안토니오 무치가 가만해가지고 3년 경신하고 못했어요. 그래서 라이센스가 취소가 됐습니다. 그런데 그 똑같은 방법을 이용해서 벨이 그걸 다시 라이센스를 받아서 그래서 그걸 공식적으로 미 의회에서 안토니오 무치로 최초의 변화를 이렇게 개발한 사람으로 이렇게 다시 이렇게 바꾸어서 이야기했습니다. 인터넷 조사를 했더니 다 자세하게 나오더라고요. 그러니까 벨 잘 맞췄지만 점수는 안 돼요. 자, 다시 넘어가겠습니다. 그러면 조금 더 어려운 거. 자동차는 누가 만들었습니까? 자동차. 또 알아요? 헨리 포드는 미국에서 만든 거고 최초 자전거를 만드는 사람 누구예요?
아, 맞았어요. 벤츠. 1대1이네, 벤츠. 벤츠, 맞습니다. 벤츠는 독일 사람 벤츠인데, 독일 사람 벤츠가 자동차를 처음으로 개발을 했어요. 근데 이 벤츠도 사실은 자기가 개발한 게 아니고, 그 전까지는 마차가 있었고, 그 다음에 증기로 된 자동차가 있었어요. 증기 자동차가 있었습니다. 그런데 벤츠는 처음으로 가솔린 엔진으로 된 엔진을 자동차에 장착을 한 사람입니다. 근데 벤츠보다 먼저 자동차의 이 가솔린 엔진을 달았던 사람이 있습니다. 그래서 주로 벤츠 회사 이름은 뭐라고 붙입니까? 앞에. 메세이드? 뭐라고 써요? 메세이드 벤츠라고 쓰죠. 근데 이 사람이 바로 누구냐면, 바로 벤츠보다 앞에서 이 가솔린 엔진을 다른 사람입니다. 근데 이 사람은 연구해 보니까는요, 자기 집 그 가라지가 나가는 길이 문이 조금 해가지고 바퀴를 2개를 못 달았어요. 나갈 수 있는 바퀴가 하나밖에 못 나가니까 자전거처럼 생긴 거에다가 가솔린 엔진을 달았습니다. 근데 그 아이디어를 가지고 벤츠가 2바퀴가 있고 앞에는 자전거처럼 1바퀴가 있는 곳에다가 이 엔진을 달았어요. 근데 재밌는 사실은 벤츠는 이걸 달아놓고 시운전을 못했습니다. 왜요? 그 당시에는 다 마차만 다니고 그러니까 이걸 가지고 다니면 좀 이렇게 마음이 불안하고 그래서 실험을 못했습니다. 근데 자기 아내가 벤츠가 잠자고 있는 사이에 그 차를 몰래 끌고 나가가지고 16km를 가면서 이렇게 시운전을 처음 했어요. 그래서 벤츠가 차를 했는데요. 근데 벤츠는 회사를 먼저 차린 건 아니고요. 이 만들어진 차를 먼저 판 나라는 프랑스에서 먼저 팔았다 그럽니다. 프랑스에서. 벤츠가 그렇게 만드는 차를. 잘 했고요. 그러니까 자동차도 그냥 생기가 아니고 누가 만들었다고요? 벤츠. 그 다음에 또 마지막 한 가지 더. 비행기 누가 만들었어요? 형제. 예, 잘 맞췄습니다. 거기까지 잘 맞췄습니다. 여러분, 반드시 뭔가가 이렇게 있다고 하는 것은 누가 만들었다 사실 다 인정하고 알고 있습니다. 마지막 질문. 그렇다면 이 우주와 지구는 누가 만들었습니까? 네, 그렇게 말씀하시면 참 똑똑하신데, 그렇죠? 자동차도 누가 만들지 다 알고, 비행기도 누가 만들지 다 알고, 전화도 누가 만들지 다 아는데, 꼭 이렇게 우주와 지구에 대한 이 땅이 어떻게 생겼냐, 그러면 뭐라고 얘기해요? 어떤 사람들은? 빅뱅이 됐다라고 하기도 하고, 어떤 사람도 뭐라 그래요? 오랜 세월이 흘러 생겼다고 하고, 어떻게 그렇게 이야기하는지 몰라요. 참 이 아이러니하게 알 수가 없어요. 그렇죠. 자동차를 만들기 위해서도 그 많은 부품들이 다 사실 보니까는 그 벤츠가 만든 차는 상당히 간단하더라고요. 그래서 운전하기가 아주 힘들었대요. 이렇게 핸들이 없어가지고 운전하기가 아주 힘들었대요. 그렇게 간단하게 만들었지만 그것이 이렇게 개발돼서 아주 멋있는 차가 되는데, 심지어 자동차를 만들 때 그걸 개발하고 만들기 위해서 애를 쓰고 시도를 하고 만들어야 되는데, 이 우주와 이 세상이 만들어졌다고 하는 사실을 그저 오랜 세월 통해서 지나쳤다든지 또는 빅뱅을 통해서 이 우주가 팽창됐다고 하는 이러한 생각을 가지고 있는 것은 참으로 이해할 수 없는 사실입니다. 그래서 우주론적인 관점에서 봐서도 모든 사물들이 존재하기 위해서는 반드시 이유가 있어야 되는데, 이 우주와 지구가 존재하는 것도 하나님에 의해서 만들어졌다고 하는 사실을 우리가 분명하게 알 수가 있습니다. 세 번째는요, 목적론적 증명, 그렇게 이야기합니다. 존재하는 모든 것에는 그 존재하게 하기 위해서 설계가 잘 되고 디자인이 잘 되었다고 하는 사실을 알 수가 있다고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제가 손에 이거 뭐 들고 있는지 아십니까? 손에. 손은 잘 이거 해야지, 이거 좋은 거예요. 이거 딱 보면 이렇게 빨간 게 안 나오지. 빨간 것은 나오고. 그 다음에 여기 딱 이렇게 뒤에 보면은 이렇게 딱 꽂는 것도 있어서 옷에 이렇게 딱 꽂을 수도 있고요. 그 다음에 이걸 딱 누르면 파워포인트가 하나씩 딱 눌러가고, 딱 누르면 어떻게 해요? 하나씩 돌아오기도 하고. 아세요? 잘 만들었죠, 누군가가. 얼마나 잘 만들었어요. 미국 사람들은 이거 만들 때보다 손에 이렇게 얼마나 큰지 몰라요. 손에 이렇게 보게끔. 근데 한국 사람들이 얼마나 잘 만들지 몰라요. 이렇게 다 볼펜처럼, 남들이 봐도 볼펜 적은 아는 것처럼 세련되게. 그러니까 이렇게 됐다고 하는 건 뭐예요? 누군가가 이걸 잘 연구를 해서 디자인을 해서 손에 딱 들어가는 이 사이즈로, 그 다음에 필요한 것들을 눌릴 수 있도록 얼마나 저절된 게 아니고 누가 어떻게 했다고요? 설계를 참 잘했다고 하는 것입니다. 이게 뭔가 이렇게 존재하는 것은 설계가 디자이너가 있어서 존재를 잘 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한번 우리 손가락 한번 볼까요? 손가락 10개가 있는데, 손가락 10개 가운데 하나를 엄지손가락을 딱 이렇게 한번 해보세요. 딱 붙여가지고 안 써보세요. 사용하기 위해서 있어요? 이것만 가지고 뭐 짚는 데 있어서 별 문제 있어요? 예, 요거 가지고 요거 사용하려면요, 제가 엄지손가락 딱 놓고 이거 눌리려면은 이거 잘 눌려져요? 이걸 엄지손가락이 이렇게 잡는 거 이렇게 반대로 이렇게 탁 돼 있기 때문에 제대로 일을 할 수가 있습니다.
여기 이렇게만 붙어 있다, 이렇게만 움직일 수 있다면 절대로 그 섭리를 못해. 이렇게 움직일 수 있어야지만 이게 잘 잡을 수 있고 떨어지지 않게 돼 있어요. 그런데 이걸 이렇게 설계를 했다고 하는 것은 누군가가 손가락을 잘 움직이게 해서 일할 수 있도록 설계를 이렇게 잘 해놓은 것입니다. 이렇게 안 붙여놓고 어떻게 해요? 이렇게 딱 설계를 해놨기 때문에 우리가 사용할 수 있도록. 그래서 우리가 존재하고 있는 모든 것을 봤을 때 그게 그냥 아무 이유 없이 그렇게 된 게 아니에요. 가장 완벽하게 설계가 되어 있기 때문에, 설계자가 있기 때문에 이렇게 된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 눈 아시죠? 우리가 이렇게 이제 카메라로 사진을 찍는데, 저 비싼 그 비디오 카메라, 자, 돈 비싸게 주고 산 거예요, 저거. 아주 비싼 건데. 저 비싼 비디오 카메라가 아무리 비싸도 제 눈이 가지고 있는 역할만큼 할 수 있는 것 같아요? 못해요. 찍어보면은요, 제가 이렇게 좌우로 움직이면 제가 따라오다가 초점이 안 맞아가지고 초점을 맞추기 위해서 어떻게 해요? 시간이 걸립니다. 시간이 걸려요. 그 다음에 저를 찍다가 저거를 찍은다면, 그 다음에 또 시간을 맞추고 다시 저한테 오면은 뿌해졌다가 저를 찾기 위해서 얼마나 오래 애를 쓰는지 모릅니다. 비싼 돈을 가지고. 근데 여러분, 눈에 있는 이 눈을 가지고서 그런 거 느껴본 적 있어요? 여기를 봤을 때 뿌였다가 뭐 할래 초점이 안 맞았다. 느껴본 적 있어요? 아니요. 아무리 비싼 카메라 할지라도 반드시 그런 현상이 나타납니다. 그런 현상이 작으면 작을수록 비싸요, 더. 그런데 우리의 눈은 어때요? 우리 눈은 어린 아이든지 나이가 들든지 보면은 바로 그 순간 초점이 딱 맞춰서 선명하게 볼 수 있는 대단한 역할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 다음에 카메라에는 반드시 뭐가 있어요? 이 절개가 있습니다. 이 절개가 작았다가 커졌다 해야 됩니다. 그래서 빛이 작으면 넓혀가지고 빛을 많이 들어오게 하고, 빛이 많으면 절여가지고 빛이 작게 들어오게 해야 되는데, 그것도 잘하는 것이 비싼 카메라예요. 근데 우리 눈은 어때요? 그게 얼마나 빨리 이루어집니까? 그렇죠. 햇빛이 나면은 어때요? 눈이 줄여가지고 햇빛을 많이 줄이게 하는 거. 이렇게 디자인할 수 있었다 하는 거는 저절로 된 게 아닙니다. 누군가가 그걸 디자인해 놓아야지만 그렇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접하는 모든 사물들을 볼 때에 그것이 반드시 누군가에 의해서 설계되었다고 하는 사실을 알다면 그 설계자가 바로 우리는 하나님이라는 사실을 알 수가 있는 것입니다. 성경은 그걸 분명하게 설명하고 있습니다. 로마서 1장 20절에 장세로부터 보이지 아니하는 것들, 곧 그의 영원한 능력과 신성이 그 만드신 만물에 분명히 보여 알게 된다. 만드신 모든 만물 속에 그 설계하신 하나님이 있다고 하는 사실을 분명하게 알게 해준다고 하는 것입니다. 손가락을 받아 알 수 있고요, 눈을 받아 알 수 있고요, 머리카락을 받아 알 수 있고요, 눈썹을 받아 알 수 있고요. 눈썹이 없어도 여러분 상당히 불편해요. 그래서 우리의 모든 상황들을 봤을 때에 그곳을 만드신 분이 계신다는 사실을 분명하게 알게 하신다고 하는 사실입니다. 이 물리학자들은요, 세상에 이렇게 물리학적으로 존재할 수 있는, 숫자적으로 분명하게 계산하여 존재할 수 있는 것들이 약 한 40개가 있다고 이야기합니다. 그런데 그걸 다 제가 기억도 못하고 알지도 못하고, 저도 잘 아는 거 4가지만 알 수 있어요. 중력, 전자기력, 그다음에 핵강력, 핵양력. 이게 이제 우리 모든 사물 속에 존재하고 있는 것들인데요. 근데 재밌는 사실은 이 존재하고 있는 이 에너지가 조금이라도, 심지어 이렇게 0.001만이라도 이렇게 달라진다면 존재할 수가 없게 된다는 것입니다. 예를 들어서요, 최근에 2012년 말에 세상이 종말이 온다고 하는 누구의 그 예언 때문에 할리우드의 영화권대 많은 영화들이 무슨 영화였어요? 종말에 관한 영화였습니다. 근데 할리우드의 종말에 관한 많은 영화들 가운데 내용을 보면은 대부분 어때요? 달이 이렇게 행성에 충돌해가지고 무게가 가까워지거나 지구에 가까워지면 그 다음에 어떻게 해요? 그 다음에 그거로 인해서 점점 가까워지다가 충돌한다. 이런 게 종말 이야기입니다. 또 어떤 종말 이야기 보면은 지구에 자기장이 형성되어 있는데 이 자기장이 변하면서 점점 변하니까 지구가 돌아가는 것이 어떻게 해요? 변해가지고 종말이 온다. 다시 말해서요, 하나님께서 지금 뭔가 이렇게 이 존재하게 하기 위해서 중력, 전자기력, 핵강력, 핵양력, 이것이 존재하기 위해서 이것이 가만히 유지하고 있는데 이것이 0.001만이라도 이렇게 클릭하면서 바뀌면 존재할 수가 없어진다는 것입니다. 종말이 온다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그렇게 존재하게 하기 위해서, 그렇죠, 존재하기 위해서 그것을 유지하고 있는 누군가가 있어야지만 된다고 하는 사실입니다. 그것이 바로 하나님이라는 사실을 성경은 제시하고 있습니다. 그런다면 그 존재하게 하는 그 무엇인가가 어떻게 존재하게 할 것인가?
이사야 45장 18절 한번 같이 읽어볼까요? 이사야 45장 18절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여호와는 하늘을 창조하신 하나님이시며 땅도 조성하시고 경고케 하시되 헛되이 창조하지 아니하시고 사람으로 거하게 지으신 자신이라. 그 말씀에 나는 여호와라 나 외에 다른 이가 없느니라. 분명하지 않습니까? 이 지구가 여기 있고 달이 거기에 딱 있는 것도 하나님께서 어떻게 하시기 위해서? 존재하게 하기 위해서. 그렇죠. 지구가 이 정확한 속도로 돌고 있는 것도 하나님이 존재하게 하시기 위해서. 지구의 자기장이 형성되고 있는 것도 하나님이 다 존재하기 위해서. 그런데 그렇게 하신 이유는 뭐 때문에? 사람으로 거하게 하기 위해서. 어떤 사람들은 이 지구에, 이 우주에 수많은 행성들이 있지만, 이 지구에 사람이 거할 수 있는 환경이 지정될 수 있는 이 지구가 있다고 하는 사실은 놀라운 사실입니다. 이 지구 속에 하나님이 사람이 거할 수 있는 환경을 잘 조성해 내우시고 그 조성을 유지하고 계신다는 사실이 성경 말씀대로 어떻게 하셨다? 하나님이 거기에 거하게 하기 위해서 창조하셨다는 사실을 보여주는 것입니다. 그렇습니다. 사람도 그렇지 않습니까? 사람도 아이 낳으면요, 아이 낳기 전에 어떻게 해요? 미리 그 아이를 위해서 다 준비합니다. 옷까지도 준비하고, 그 다음에 침대도 준비하고, 그 다음에 뭐도 준비해요? 이불도 다 준비하고, 아기 낳기 위해서 10개월 동안 다 준비해 놓고서 그 아이가 나면 거기서 어떻게 해요? 생활할 수 있는 환경을 다 만들어 놓습니다. 하나님, 심지어 사람도 그러는데, 하나님이야말로, 아들을 낳으시면서, 아담과 하와를 낳으시면서, 아담과 하와의 온 후손들이 이 땅에 거하게 하시기 위해서 거할 수 있도록 잘 준비해 놓으실 수밖에 없으시고, 이 땅이 그렇게 되었다는 사실을 볼 때 우리는 하나님이 존재한다는 사실을 알 수가 있는 것입니다. 네 번째로, 하나님이 존재한다는 사실을 증명하는 방법 중에 하나가 도덕론적인 증명입니다. 도덕이 뭡니까? morality, 도덕. 그렇죠, 도덕. 세상에 서로 다른 많은 문화들이 있습니다. 그렇죠. 그래서 어떤 사람들은 내 문화, 이쪽 문화에서는 이것이 옳고 저쪽 문화에서는 저것이 옳다. 그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그런데 문화를 넘어서 도덕이라고 하는 이야기를 할 때에, 그렇죠. 도덕적인 차원에서 봤을 때는 모든 문화에 다 적용된다고 하는 사실을 보게 됩니다. 예를 들어서요, 살인하지 마. 살인하면 어떻게 됩니까? 우리 문화에서는 살인은 해도 괜찮아. 이런 문화가 있어요? 우리 문화에서는 그렇지 않습니다. 살인하지 말라. 네 도덕적인 차원에서 봤을 때는 살인하지 않아야 된다고 하는 것은 어느 문화에서나 다 적용될 수 있는 것입니다. 그 다음에 또 간음, 도덕질. 근데 이 모든 문화에 다 적용되는 이 도덕, 이게 어디서 나왔을까? 어디서 나왔어요? 이 도덕의 모든 공통점은 바로 하나님의 말씀인 계명에서 나왔다고 하는 것입니다. 살인하지 말라, 간음하지 말라, 도덕도 하지 말라. 하나님의 말씀인 계명, 하나님이 주신 계명 속에 그 도덕의 원칙이 다 들어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존재하기 때문에 그 속에 있는 모든 그 하나님의 존재로 인하여 살고 있는 모든 인류들은 다 그 도덕적인 그 원칙 안에서 살고 있는 것을 보게 되는 것입니다. 성경 로마서 2장 14절 15절에는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모든 자기에게 율법이 된다고 표현했습니다. 율법이 없어도, 그렇죠. 하나님이 율법은 누구에게만 줬습니까? 계명은, 십계명은 이스라엘 백성에게 줬지만 그 율법이 없는 백성들에게까지도 그 양심이 뭐가 돼서? 십계명이 돼서 도덕이라고 하는 것이 온 세상에 다 퍼져 있다고 하는 사실을 성경은 가르치고 있습니다. 옳은 이야기죠. 그래서 그러한 모습을 볼 때에 하나님이 존재하고 있다는 사실 우리가 알 수가 있는 것입니다. 2살 때부터 눈이 멀고 귀가 멀었던 헬렌 켈러가 그다음에 다른 사람과 이렇게 대화하는 법을 배우고 글을 읽은 법을 배운 다음에 하나님에 대해서 깨닫게 되니까 한 이야기가 있습니다. 뭐라고 표현했어요? 나는 그분이 계시다고 하는 것을 항상 알고 있었어요. 그렇지만 그분의 이름을 몰랐을 뿐이다. 그렇습니다. 하나님을 몰랐던 사람들도, 우리 오래된 조상들도 뭘 알고 있다고요? 하나님의 이름을 모르지만, 그래서 하늘님 또는 목항선 이렇게 알고 있었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들의 마음속에는 다 하나님이 존재한다는 사실을 인정하고 그렇게 알고 살아간다고 하는 사실입니다. 다섯 번째로
경험론적인 증명이 있다라고 하는 사실을 알 수 있습니다. 경험. 여러분, 우리가 경험에 뭔가를 경험하면 그 경험한 사실에 대해서 이야기할 수 있어요? 분명히 이야기할 수 있습니다. 그렇죠. 우리가 뭔가를 경험하면 경험한 사실에 대해서 증명할 수 있습니까? 예, 증명할 수 있습니다. 제가 20년 전에 미국을 횡단한 경험이 있어요. 미국 횡단해 오신 분 계십니까? 미국 횡단. 사가지고 횡단. 우리가 아무리 미국이 크다는 이야기하고 미국이 넓다는 이야기 해도 해보지 않으면 알 수 있어요, 없어요? 없어요. 해본 사람은 알 수 있어요, 없어요? 해본 사람은 알 수 있어요. 차를 타고 가면 하루 종일 운전을 해도 끝이 없고요. 그 다음에 하룻밤을 자고 나서 또 일어나서 또 운전하고 가야 되고요. 이렇게 한 서너 밤을 자야지만 동쪽에서 서쪽을 갈 수가 있습니다. 이것이 경험해본 사람들의 특징입니다. 그런데 경험해본 사람은 경험한 다음에 그 경험한 것을 이야기할 때 그 이야기가 어때요? 다릅니다. 그렇죠? 경험 안 하고 한 사람은 이야기하고 경험한 사람은 이야기가 다릅니다. 하나님에 대해서도 우리가 알 수 있는 이유는 하나님에 대해서 경험해보는 사람들이 많다고 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하나님에 대해서 우리가 경험할 수 있다고 하는 사실입니다. 하나님에 대해서 경험하는 그 순간 정말 하나님이 계시는구나 하는 것을 인정할 수밖에 없다고 하는 사실입니다. 그래서 인간의 경험이 하나님이 계신다는 사실을 인정할 수밖에 없다. 사도행전 4장 20절에 보면은요, 우리는 보고 들은 것을 말하지 아니할 수 없다. 누가 그렇게 하겠어요? 제자들이 자신의 실제로 경험하고 보았기 때문에 예수님이 무덤에서 돌아가셨다가 십자가에 돌아가셨다가 무덤에서 3일 만에 살아났다는 사실을 눈으로 보고 만지고 경험했기 때문에 그것을 말하지 않을 수가 없다고 하는 것입니다. 그렇죠? 또 베드로서 1장 16절에 보니까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능력과 강림하심을 너희에게 알게 한 것이 경고히 만든 이야기를 쫓은 것이 아니요 설화로 알고 있는 게 아니요 어떻게 한 것이다? 내가 친히 그의 크신 위엄을 친히 보았다라고 이야기하고 있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이시여, 경험을 많이 하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이 살아계신다는 사실을 경험하는 것, 그것이 바로 우리로 하여금 하나님이 살아계신다는 것을 믿게 하는 비결인 것입니다. 어떻게 경험할 수 있습니까? 어떻게 경험할 수 있을 것 같아요? 오늘 우리가 우리의 삶 속에서 경험할 수 있습니다. 어떻게 경험할 수 있습니까? 많은 경험할 수 있어요. 우리가 하나님 앞에 기도하면 기도가 응답됩니까? 예, 그렇습니다. 응답되는 순간 하나님이 계신다는 것을 알 수가 있어요. 오늘 아침에 제가 교회를 오는데 아침에 이렇게 오면서 오려고 그러는데 키를 잊어버렸어요. 키가 안 보여요. 아무리 찾아도. 늦어서 더 이상 키를 못 찾고 그냥 왔는데 집사람 키 하나만 가지고 왔는데 키를 아무리 찾아도 안 보여요. 그런데 오면서 차 속에서 우리 예진이가 아주 걱정을 많이 해요. 키를 누가 다른 사람이 훔쳐갔으면 어떡하나, 누가 도둑놈이 들어오면 어떡하나. 그러더니 이제 기도를 해요. 기도하면서 하나님 키를 빨리 찾을 수 있게 해주세요. 근데 그렇게 하는 이유가 뭡니까? 아이가 경험을 많이 해서 그래요. 어떻게 해요? 잊어먹었을 때에 기도하면 해본 경험 있어요? 우리 그런 경험 많이 하지 않습니까? 안 되고 복잡하고 이거 안 되면 기도하면 어떻게 해요? 그게 자세히 금방 해결되는 거. 어린아이였을 때 그런 경험 많이 하지 않습니까? 예, 그렇습니다. 그런 작은 경험들이 하나님이 살아계신다는 사실을 보여주는 것입니다. 여러분, 기도하시면 하나님이 응답하신다는 사실을 보여주시는 것입니다. 우리 최 선생님 늘 하시는 말씀 뭐예요? 이 물리치료 하시면서 했을 때 힘들면 어떻게 하면 돼요? 기도하면 된대요. 기도하면 힘들어서 그냥 안 하고 싶으면 기도하면 더 힘이 생긴다. 그건 경험으로 알 수 있는 거예요. 우리만의 경험으로 알 수 있는 거예요. 그리스도인들만의 경험으로 알 수 있는 거예요. 하나님 앞에 기도하면 하나님 어떻게 하신다는 사실을요? 응답하신다는 사실을 경험으로 알 수 있는 거예요. 많이 경험하시기 바랍니다. 우리가 그렇게 경험한 경험이 있기 때문에 제자들처럼 어떻게 해요? 내 경험을 하나님이 살아계셨다는 사실을 증거할 수가 있는 것입니다. 로마에 가면 카타콤에 묘지가 있어요. 근데 그 묘지 속에 수많은 그리스도인들이 거기에 햇볕도 보지 못하고 수명이 한 평균 30년밖에 살지 못하는 햇빛을 보지 못하기 때문에. 그 다음에 신장이 아주 작은 신장으로 그렇게 뼈가 남아져 있는 이유는 그러한 삶을 살면서도 그들의 삶 속에 하나님이 살아계신다는 사실을 믿고 살기 때문에. 그래서 저는 가끔 생각해봐요. 어떻게 순교할 수 있을까? 어떻게 순교할 수 있을까? 어떻게 그렇게 원형 극장 앞에서 사자들이 밥이 되는 그런 경험을 하면서도 참여하며 기도하며 웃으면서 순교할 수 있을까? 비결이 뭐밖에 없어요? 하나님이 살아계신다는 사실을, 하나님이 오늘도 살아계신다는 사실을 믿는 경험을 하기 때문에 그렇게 가능하다고 하는 것입니다. 우리의 경험 속에서 하나님이 살아계신다는 사실을 경험해야지만 우리는 하나님을 우리의 개인의 구주로 믿을 수가 있는 것입니다. 여섯 번째로
우리가 지난주에 이야기를 했습니다. 6번째, 우리가 하나님이 살아계신다는 사실을 믿을 수 있는 비결은 뭐 때문에 볼 수 있어요? 성경을 보면 또 알 수가 있습니다. 성경 66권 1600년 동안 그것도 최소 35명의 지도자와 무려 40명의 지도자들이 기록하면서 그것도 어디에서? 서로 다른 3개의 대륙에서 기록했는데도 불구하고 그 내용이 일치하고 그 다음에 또 일치하는 내용뿐만 아니라 처음부터 끝까지 하나님에 대한 설명, 죄인을 구원하기 위한 설명들이 다 완벽하게 조화된다는 사실을 보면서 그 저자인 하나님이 존재한다는 사실을 우리가 믿을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그렇죠. 사분들에 대한 얘기를 했습니다. 오늘 우리가 가지고 있는 이 성경이 무려 3,500년 전에 모세가 기록한 성경과 똑같다는 사실 어떻게 믿을 수가 있느냐? 그런데 어떻게 알 수 있어요? 1947년에 보니까 발굴된 곳에서 구약의 성경에 많은 문서들이 그대로 남아있는데 그 중에 이사야서는 지금 우리가 가지고 있는 성경과와 똑같이 1장부터 8장까지 이렇게 일치한다는 사실을 보면서 하나님이 계셔야지만 어떡한다? 하나님이 계셔야지만 3,500년 전에 썼던 문서를 오늘날 지금까지도 유지하고 보관할 수 있지. 그건 누가 할 수 있겠어요? 누가 할 수 있겠어요, 그것을? 그렇죠? 신약성경도 마찬가지죠. 신약성경도 마찬가지죠. 그뿐만 아니라 하나님이 계셔야지만. 그렇죠. 우리가 가지고 있는 성경 속에 5분의 1이 예언인데 그 예언들이 다 이루어질 수 있는 것은 하나님이 존재하시기 때문에 그렇다라고 하는 사실입니다. 예, 분명히 그렇습니다. 하나님은 살아계십니다. 하나님이 살아계십니다. 하나님은 분명히 살아계십니다. 하나님은 분명히 계십니다. 그렇다면 하나님이 분명히 계시는데 그것이 오늘 우리에게 어떠한 의미가 있습니까? 무슨 의미가 있습니까? 세상에 많은 사람들은 우리가 이렇게 하나님이 살아계신다는 사실을 증명하면 차라리 하나님이 살아계시지 않았으면 좋겠다고 생각하는 사람들이 더 많이 있습니다. 그래서 어떻게든지 하나님이 차라리 안 계신다라고 믿기를 원하는 사람들이 더 많이 있습니다. 왜 그런지 아십니까? 왜? 그 이야기를 화이트는 이렇게 설명을 했습니다. 엘렌 지 화이트는요. 사단은 그가 하늘에서 한 것과 마찬가지로 하나님의 품성을 그릇 나타내므로 하나님을 마치 가혹하고 포악한 분으로 여기게 하여 사람들을 범죄하도록 유인하였다. 그리하여 사람들이 그 반역에 휘말려 들어가서 범죄하게 되면 그는 하나님의 부당한 속박이 인류를 타락하게 하였다고 주장하였다. 이 말의 핵심은 하나님을 어떻게 하고요? 오해하게 만들어 놓고 그 오해하게 만드는 하나님에 대해서 어떻게 한다고요? 이제 난 그런 하나님이라면 안 믿겠다라고 하는 이야기를 한다는 것입니다. 재미있는 표현 가운데 리차드 도킨스 이분이 쓴 표현 가운데 이분도 유명한 표현인데요. 누군가 망상에 시달리면 정신 이상이라고 한다. 맞지요? 근데 이번에 표현이 이렇습니다. 다수가 망상에 시달리면 종교라고 한다. 종교를 다수가 망상에 휩쓸려 살아있는 사람들이 가지고 있는 것을 종교라고 이렇게 정의를 내리면서 글을 썼어요. 그런데 이렇게 보니까요. 제가 지금 이러한 증명들을 다 거부했는데 거부한 이유들 중에 하나가 그러한 신이 있다면 어떤 신이요? 신이 있어가지고 잘못하는 것을 벌리기 위해서 크게 기다리고 있고 그 다음에 잘한 것을 상 주려고 이렇게 기다리고 있는 신이 있다면 그런 신은 어떻게 하겠다? 그런 신은 차라리 없는 게 낫다. 왜요? 그런 신을 믿고 있다면 사람들은 꼼짝 못하고 어떻게 하기 때문에 그냥 잘하는가 잘못하는가 잘못하면 하나님이 벌주실까 봐서 그냥 걱정하고 있고 그렇죠? 조금만 어떻게 하면 잘했으면 하나님이 왜 상 안 주는가 기대하고 있고 이렇게 살고 있는 사람이 있다는 것은 그래서 그런 하나님에 대하여 어떻게 한다고요? 그런 하나님에 대하면 이 사람이 도덕적인 된 이유가 뭐다? 상 받고 발표하려고 도덕적으로 되는 것이지 다른 이유가 아니다. 이렇게 설명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에 대해서 오해하고 있으면 하나님이 아무리 계셔도 그것이 나에게 좋을 이유가 전혀 없는 것입니다. 어떻게만 해요? 두렵기만 하는 것입니다. 무섭기만 하는 것입니다. 오늘 내가 또 뭘 잘못했는지 두렵기만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존재하는 것이 분명하다면 그 존재하는 하나님이 어떠한 하나님이라는 것에 대해서 분명히 알고 있어야지만
그래서 나는 불로써 그 하나님이 어떻게 될 수 있어요? 좋아지게 될 수가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성경은 하나님이 존재한다라고 하는 것을 설명할 뿐만 아니라 그 존재하시는 하나님이 어떠한 분이라고 하는 사실을 우리에게 계속해서 제시해주고 있는 것입니다. 성경 요한 1서 4장 8절 20절 보면은요, 하나님이 어떻다라고 하는 정의를 한마디로 해놓았습니다. 영어로는 다 세 단어로 썼는데요. 뭐라고 표현했어요? God is love. 한국말로 뭐라고 표현했습니까? 하나님은 사랑이시다. 한국말이 더 간단하네요. 두 마디네요. 하나님은 사랑이시다. 하나님에 대한 정의를 가장 간단하게 정의한 나라가 바로 한국인 것 같아요. 두 마디 이상으로는 정의가 안 되잖아요. 반드시 두 단어가 있어야 되는데 한국 사람은 정의를 가장 잘했습니다. 영어로는 세 마디 해야 되는데 한국 사람은 어떻게 하면 돼요? 하나님은 사랑이시다. 정의를 참 잘했습니다. 근데 이 정의를 잘 한 건 좋은데 이 정의에 대해서 이해하는 분들에게 문제가 있어요. 우리가 사랑이라고 하는 정의를 이해할 때에 우리의 경험들 속에서 사랑이라고 하는 경험들을 많이 해보기 때문에 사랑을 어떻게 경험합니까? 사랑을 내 차원에서 알고 있기 때문에 하나님은 사랑이라고 하는 정의도 하나님을 내 차원의 사랑으로 이해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제 그걸 넘어서 하나님 차원의 사랑으로 이해하기 위해서는 하나님이 설명한 사랑을 이해해야 됩니다. 근데 하나님은 사랑을 어떻게 설명했습니까? 사랑은 무엇이다라고 잘 설명해 놓은 책이 사랑장입니다. 고린도전서 13장. 근데 그중 가운데 고린도전서 13장 5절에 보면은 사랑을 정의하면서 뭐라고 정의했어요? 사랑은 자기의 유익을 구치 아니한다. 그렇게 표현했습니다. 자기의 유익을 구치 아니한다. 그 말씀을 사도 바울 선생님은 더 자세하게 설명하면서 뭐라고 표현하냐면요. 사랑은 기꺼이 자기를 주는 것이다 라고 표현했습니다. 사랑은 무엇이다? 자기를 주는 것이다. 자기의 이익을 굳지 않는 것. 거기를 넘어서 사랑은 무엇이다? 자기를 주는 것이다. 그래서 성경 가운데요. 사도 바울 선생님의 표현 가운데 자기를 주었다고 하는 표현이 많이 등장합니다. 뭐 이렇게 보면은요, 많이 하는데, 그거를 이렇게 붙여서, gave himself. 두 단어가 같이 이렇게 붙여져 있는 단어만 찾아보면은요, 한 6군데 등장합니다. 디도서 2장 4절. 그가 우리를 대신하여 어떻게 한 것처럼 자신을 주심 같이. 디모데전서 2장 6절. 한번 읽어볼까요? 그가 모든 사람을 위하여 자신을 속전으로 주셨으니. 갈라디아서 1장 4절. 우리 죄를 위하여 자기 몸을 들이셨으니. 다 어떻게 한 겁니까? 다 주었다. 자기를 주었다. 사랑이 무엇이냐? 정의하면 뭐라고요? 자기를 주는 것이다. 에베소 5장 25절. 그리스도께서 교회를 사랑하시고 위하여 자신을 주심같이. 에베소 5장 2절. 그는 우리를 위하여 자신을 버리사. 갈라디아서 2장 20절. 나를 사랑하사 나를 위하여 자기 몸을 버리심. 다시 하겠습니다. 사랑. 하나님은 사랑이다라고 정의를 했습니다. 하나님은 사랑이다. 사랑이 무엇이라고 수많은 정의를 할 수 있지만 가장 성경적인 정의. 사랑은 무엇이다? 사랑은 자기를 주는 것이다. 여러분, 자기를 주는 경험을 많이 하시기 바랍니다. 그리스도인의 경험은 어떤 경험을 하는 겁니까? 자기를 주는 경험. 그렇죠. 자존심이 상해도 자기를 주고, 남편이 미워도 어떻게 해요? 그 남편을 위해서 자기를 더 많이 주는 것이 바로 그리스도인이 해야 될 일인 것입니다. 왜요? 하나님을 닮아가야 될 그리스도인들. 하나님은 사랑인데 사랑이 무엇이기 때문에? 자신을 주는 거기 때문에. 그렇게 할 마음이 있습니까? 다시 한번 하겠습니다. 여러분, 사랑은 무엇이라고요? 사랑은 기꺼이 자기를 주는 것이다. 기꺼이 자기를 줄 때 가장 행복한 것이다. 자기가 손해보고 자기가 아파도 기꺼이 자기를 줄 때에 가장 행복한 것이다. 그러한 행복한 경험들을 많이 하시기 바랍니다. 사랑은 자기를 주는 것이다. 아, 그렇지요. 자기를 주는 것이다. 그런데 예수님께서 자기를 주셨다고 하는 이야기를 많이 표현했습니다. 성경의 표현 가운데 성경의 말에 두 가지 말이 있어요. 하나는 구속이라고 하는 표현이 있고요. 또 하나는 대속이라고 하는 표현이 있습니다. 그렇죠. 하나님 값으로 우리를, 구속이라고 하는 것은요, 값으로 샀다 그 말입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위해서 값을 지불하고 샀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대속이라고 하는 것은요, 대신 생명을 지불했다 그 말입니다. 대속. 그래서
이 구속이든 대속이든 다, 구속이든 대속이든 다 사랑이기 때문에 값을 지불하고 사랑이기 때문에 생명을 지불한 것입니다. 값을 지불하고 생명을 지불하기 위해서는요, 반드시 뭐가 있어야 됩니까? 생명을 지불하기 위해서는 피가 흘려져야 하는 것입니다. 피가 흘려져야 하는 것입니다. 근데 히브리서에 보면은요, 재밌는 표현이 있습니다. 히브리서 10장 4절에 이는 황소와 염소의 피가 능히 죄를 없이 하지 못한다.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무슨 피가? 무슨 피가? 무슨 피가 죄를 용서하지 못한다고요? 제가 영어도 써놨어. 다 영어도 다 열심히 읽어. 장난치지 말고. 누구 피가? 황소와 염소의 피가. 황소와 염소의 피가 능히 죄를 없애지 못한다. 이 구약의 역사 가운데 보면 계속해서 황소와 염소와 양을 통해서 제사를 지냈습니다. 뭘 하기 위해서? 죄를 용서받기 위해서. 그런데 히브리서에 보니까 황소와 염소의 피가 죄를 능히 없애지 못한다고 선언을 했습니다. 정리하면 이렇습니다. 세상에 존재하는 모든 것을 다 이렇게 분류를 해보면은요, 어떻게 분류할 수 있어요? 누군가에 의해서 만들어진 존재. 이거 뭐라고 합니까? 우리가 많이 쓰는 말로 피조물. 그렇죠? 또 다른 존재는요, 만들어지지 않고 스스로 존재하는 존재. 이거 뭐라고 합니까? 창조주. 예. 이렇게 두 종류로 분류할 수 있습니다. 예지는 만들어진 존재예요. 아니면 스스로 존재하는 존재예요. 엄마와 아빠에 의해서, 생명에 의해서 생명이 된 바이오제니시스에 의해서 난 존재해요. 뭘 봐도 다. 그래서 이 세상에 존재하는 모든 것들은 다 어때요? 반드시 누군가에 의해서 만들어진 것들입니다. 피조물들입니다. 그런데 나는 피조물이 아니라고 하는 표현은 누구밖에 할 수 없어요? 하나님만 할 수 있는, 어떻게 표현했습니까? 나는 스스로 있다. I am that I am 이라고 표현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요, 하늘에서 아담과 하와가 범죄한 이후에, 범죄하고 나니까 하늘이 아주 슬픔에 잠겼습니다. 슬픔에 잠겨 있는데 천사들이 보니까 하나님과 예수님과 성령님이 모여서 회의를 하고 있는 것입니다. 한참 오랫동안 기다려도 그 회의가 끝나지 않아요. 그런데 회의가 다 끝나서 예수님이 나오시는데 그 회의의 결과를 모든 천사들 앞에 공포를 하는 것입니다. 이건 화요일분이 계시로 본 내용이에요. 초기 문제 나와 있는 내용인데, 공포를 하는데 예수님이 아담과 하와가 죄를 지은 그 죄 문제를 해결할 대책이 세워졌다라고 공포를 하는 것입니다. 지금까지 천사들이 다 걱정을 하고 있는데 회의를 통해서 드디어 이 아담과 하와가 죄를 지은 이 죄 문제를 해결할 계획이 세워졌다고 공포를 하니까 천사들이 어때요? 다행이라고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그때 예수님이 한 번 더 이야기하시는데 뭐라 그래요? 그 계획 속에 바로 내가 어떻게 하겠다? 인류를 위해서 인간이 되어서 살아가겠다. 천사들이 깜짝 놀랐습니다. 깜짝 놀랐어요. 아니, 그 계획이 뭐라는 겁니까? 하나님이 사람이 된다고 하는 것입니다. 그 다음에 예수님께 더 말씀을 하시는데, 내가 그뿐만 아니라 내가 온 인류를 위해 고통을 당하다가, 내가 모든 능력을 당하다가 십자가에서 내 생명을 인류를 위해서 내어놓겠다. 더 놀랐습니다. 하나님이 인간이 된다는 사실, 놀라운 사실인데, 그 인간이 되신 하나님이 어떻게 하시겠다는 겁니까? 모든 고통을 당하시다가 십자가에 돌아가시겠다는 사실을 들으니까 더 놀랐습니다. 천사들이 가만히 있을 리가 없지요. 뭐라 그래요? 천사들이 예수님, 제가 대신 가겠습니다. 제가 대신 가겠습니다. 그때 예수님께서 뭐라 그래요? 고맙지만 너희들의 생명으로는 안 된다. 너희들의 생명으로는 안 된다. 그래서 여러분, 천사하고 황소하고 염소하고 같은 게 뭔지 아십니까? 천사도 또요? 천사도 만들어진 존재라고 하는 것입니다. 근데 천사도 만들어진, 우리하고 다르지. 우리보다 한 차원이 높은 천사로 만들어졌지만 천사의 생명으로도 대속, 구속, 기꺼이 자기 생명을 내어주는 사랑이 될 수 없다는 사실입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는 하나님이셨던
그분께서 스스로 인간이 되어주시고 스스로 자신의 생명을 내어주신다고 하셨기 때문에, 내어주셨기 때문에 그 속에 기꺼이 자신을 주시는 생명이 그 속에 포함되어 있는 것입니다. 그렇습니다. 우리가 믿는 하나님은 기꺼이 자신을 주시는 생명의 하나님입니다. 우리가 믿는 하나님은 기꺼이 자신을 주시는 사랑의 하나님입니다. 우리가 믿는 하나님은 당신의 생명으로 온 이를 구원하기 위하여 십자가의 고통을 기꺼이 가시고 십자가의 고통을 다 이루시는 그러한 하나님을 믿습니다. 왜 그렇게 하십니까? 왜 그렇게 하십니까? 그 이유는 우리와 함께 영원히 거하기 위해서 그렇게 하십니다. 창조하신 이유도 왜 창조하셨다고요? 우리로 하여금 함께 거하기 위해서 창조하셨고, 그들이 범죄하면서 하나님을 떠나도 그들을 다시 구원하시기 위하여 기꺼이 창조주의 생명을 기꺼이 내어놓으시겠다고 하시면서까지도 사랑하시고, 왜 이렇게 하신다고요? 함께 거하기 위하여. 함께 거하기 위하여. 마태복음 1장 23절 보면은요, 보라 처녀가 잉태하여 아들을 낳을 것이요 그 이름을 임마누엘이라 하리라 하셨으니 이를 보내는 한즉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계시다. 우리와 함께 계시고 싶으신 하나님. 그래서 하늘 보좌를 부르시고 기꺼이 이 땅에 오셔서 우리와 같이 사셨던 하나님. 그리고 우리를 위하여 당신의 생명을 내어놓으신 하나님. 그 하나님이 우리에게 마지막 약속을 하십니다. 계시록 21장 3절 4절. 내가 들으니 보좌에서 큰 음성이 나서 가로되 보라 하나님의 장막이 사람들과 함께 있음에 하나님이 저희와 함께 거하시리니 저희는 하나님의 백성이 되고 하나님은 친히 저희와 함께 계셔서 모든 눈물을 그 눈에서 씻기시며 다시 사망이 없고 애통하는 것이나 곡하는 것이나 아픈 것이 다시 있지 아니하리니 처음 것들이 다 지나갔습니다. 우리에게 분명한 약속이 있습니다. 우리를 그렇게 사랑하신 그분께서, 우리와 그렇게 함께 계시고 싶으신 그 하나님께서 마침내 어떻게 하신다고요? 우리에게 저희와 함께 거하시기 위하여 장막을 베푸시고 눈물과 사망과 고통과 슬픔과 애통이 없는 그곳에서 우리와 함께 영원히 살기 위하여 준비하고 계신다고 하는 사실입니다. 여러분을 초청하고 계신다는 사실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이시여, 하나님이 살아계신다는 사실이 우리에게 감사할 만한 이유가 됩니까? 세상에 많은 사람들처럼 하나님이 계신다고 하는 사실을 눈으로 보고 경험할 수도 있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부인하고 싶어하는 많은 사람들이 있습니다. 그러나 우리는 하나님이 계신다는 사실을 분명히 증거하는 모든 사실을 통하여 하나님이 계신다는 사실을 알 뿐만 아니라 그 하나님은 사랑이라고 정의하시면서 그 하나님의 사랑은 기꺼이 자기를 주시는 하나님이라는 사실을 우리가 안다면 기꺼이 자신을 주시되 피조물의 생명으로 하지 아니하시고 창조주의 생명으로 기꺼이 내어놓으셔서 우리를 다시 살리셨다고 하는 사실, 다시 살리실 뿐만 아니라 우리와 더불어서 영원히 거하기 위하여 눈물이 없고 고통이 없고 사망이 없는 그곳에 우리를 영원히 살게 하시기 위하여 지금도 기대하시고 고대하시면서 간절히 소원하고 계신다는 사실을 우리가 안다면은 우리가 얼마나 행복한 그리스도인이 되겠습니까? 우리 모두가 다시 영원히 거할 그분과 더불어 살아가기를 기대하면서 이 땅에서 하나님을 아버지로 모시면서 하나님의 사랑을 많이 받으시면서 살게 되길 바라면서 말씀을 마치겠습니다. 아멘.